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진가 하다가 또 밤 되면 좀 추워지고 이렇게 환절기인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데 감기 걸리면 연락을 오면 병원에 가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 같은 거 좀 드시고 주무시고, 그래서 좀 건조하지 않게 또 그렇게 해서 몸을 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아프다 그럴 때 또 혹시 병원에 계시면 또 문병도 못 가고 요즘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내 건강 지키는 것도 신앙 잘 지키는 것 같다 생각하시고, 내 건강 잘 책임지시고, 혹시 뭐 아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시면 제가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입니다. 우리가 살폈었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얘기하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에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론 부분에 그 속할 만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너 장, 뭐 네다섯 장까지 이렇게 될 만한 이야기들을 그냥 함축적으로, 한 장 전체도 아니고 한 장의 한 절반 정도의 내용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막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1장 21절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앞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고요.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는 그 4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요. 또 5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거기서는 이제 마태를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복음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 그래서 마가는 다른 부분들을 최대한 생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기를.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어떤 마태처럼 왕 같은 그런 어떤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더 많이 부각시켰던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죽고 이제 고난의 막 그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들이 고난을 이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 아무도 모르고 모두가 그냥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이 묵묵하게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마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기를, 그 끝에 주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써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한 의미에서 마가는 이 복음을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부터예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것이냐? 회당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서는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구약 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나라를 잃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방의 나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곳이 없으니까 그 모여있는 주둔지, 그 모여있는 그 거주지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낭독도 하고 거기서 성경을 또 가르치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이제 형식으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던 어떤 회당의 형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좀 활성화되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도 귀환을 해서도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의 지역에 자신들이 사는 그 모인 주든지에 회당을 만들고 회당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회당장으로 세워지고 또 회당장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회당을 운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당장의 어떤 그런 지위는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또 어떤 높았던 위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그런 어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칙적으로 회당에서는 특별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에 능통하고 정말 연구한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듣고 토론하고 뭐 그런 형태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뭐 아무나도 쓸 수 있었지만 그러나 관례상은 그 회당장이나 회당의 어떤 지도자들이 허락한 사람들만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잖아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고대에는 다 그렇게 직업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특별하게 벗어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이게 이제 약간의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서에서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그러므로 이 지역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회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이 장소가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래 자라신 동네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맞죠?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그 나사렛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이주해서예요. 그럼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때는 언제냐?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가나안으로 이주하셔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고 집으로 삼고 그래서 이후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나올 때에 본동네로 가셨다. 본동네라고 나올 때에 그것이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독립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사를 해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어떤 그 목수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의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이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방해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은 한 얼마 정도 거리가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 순천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잘 모르세요? 순천이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옆으로는 한 20km 된답니다. 20km. 그리고 꼭대기에서 이 끝까지가 32km 정도 된대요. 아셨죠? 그래도 순천에 살면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죠. 자, 어쨌든 그런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가 32km예요. 30km. 그러니까 32km니까 순천 끝에서 끝 정도의 거리예요. 이게 이제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입니다. 순천 끝에서 끝에 사는 사람이 서로 아느냐? 요즘이나 알지 옛날에는 몰랐죠. 예. 심지어 아마 사투리도 서로 쓰는 사투리가 다를 거요. 이게 들어보면 그 정도로 이게 옛날에는 멀었던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가까운 거리지만 옛날 같은 먼 거리예요. 예. 저는 한 광주 정도의 거리다 했더니 광주가 꽤 멀더라고요. 90km가 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정도의 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알 수도 있지만 자세히는 모를 만한 그런 정도의 거리에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가버나움 위치는 어디 있느냐?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그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론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을 볼 때에 가버나움은 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북서쪽에 그러니까 북쪽에면서 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이제 갈릴리를 볼 때 그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고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상당한 어떤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직접 주둔하는 그러한 군대도 있었고요. 그래갖고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은 사실 옛날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회당이 이렇게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는데 왜요? 세관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도시인 거죠. 여기도 여기 법원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같은 지역이라도 여수나 여기 광양보다 우리 순천이 더 최고다 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들이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순천이 살기 좋은 순천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내려온 뒤로 맨날 순천만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순천이 몰랐는데 저 때문에 알았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가버나움은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중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시작지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의 시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1장 21절 이후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건 뭐냐면 진짜 정말 놀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워라 이게 아니라 막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막 한 대 얻어 맞아갖고 막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놀라는 그러한 상황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동안 이런 말씀이 다 있었어? 이런 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23절 뒷부분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나와요. 그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이란 말은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일인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수장격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공무원 같은 성격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중점을 두어서 가르치고 연구했던 것들은 사실은 복음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장로의 유전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올바른 율법의 실행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지킬 수 없는 내용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못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바리새인은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야. 서기관들은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며 살다니 그렇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기에 더 그렇게 최적화된 말씀들을 전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항상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아멘 할 뿐이지 말씀은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영향력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앞서서 또 예수님의 그 어떤 때가 찼으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아마 반영된 말씀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말씀은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봐서 알지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서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맨날 들어도 잠만 자고 꾸벅꾸벅 졸던,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할 때 이렇게 조는 것처럼 꾸벅꾸벅 졸시던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이 활짝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넘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하고 확신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이 막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기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말씀들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 이어서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회당에서 어찌해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귀신 들린 자 하나 나타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어서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귀신이 예수님을 지칭하여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죠.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놀란 그 사람들이 또다시 놀라요. 놀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의 권위가 엄청난 새로운 권위다라고 새로운 교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 전혀 새로운 구약 성경을 배제한 새로운 말씀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그 해석이 새롭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새롭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죽어라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어려운 말들을 막 얘기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막 굴레를 씌워서 그러한 유전을 전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막 강조를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완전히 쇼킹한 그러한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더러 또한 귀신이 명하니까 막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없었다. 그런 놀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갈릴리 전 지방으로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귀신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어떤 뭐 재판장이나 어떤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가르치는 명칭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영존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하고 내쫓아버려요. 왜요? 아직은 예수님이 그 스스로를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가서도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와요. 거르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온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딱 지칭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와, 이거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야 믿음인데 귀신들은 마귀와 그의 종들은 믿음의
그런 어떤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저는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꼭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진실한 고백,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지 그것이 믿음이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내가 이것이 믿음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 몇 번만 읽어보세요. 웬만한 내용 다 압니다. 그리고 설교 몇 년만 들어보면 웬만한 거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순천 가옥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 제가 계속 강연으로 나가는데 거의 신약성경 뭐 복음서와 뭐 몇 군데 빼고는, 사도행전이나 몇 군데 빼고는 다 했어요. 이제 베드로전서 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안 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조금씩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만약에 잘 들어갔어도 앞으로 한 3년만 더 들으면 성경 뭐 다 듣겠죠. 더 이상 아는 게 뭐 모르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요,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진짜 믿어져야 믿음이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고백을 합니다. 또 이후에 저 뒤로 가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고백을 해요. 아까 말했던 그런 백부장, 군대 백부장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죠. 말씀만 하옵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도, 또 예수님을 그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물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들조차,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올 때 귀신도 알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을 때 그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가족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부활하셔서 그 나타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셔서 하는 거지,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뒤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 안 돼요 뭐 저거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뭐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뭐예요? 진짜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고난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 가져라,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베드로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그 열병을 고치신 그 사건, 이거 사건에서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을 고치셨는데 그 소식이 온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그 베드로의 집이 있는 이 지역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의 뭐 밤늦게까지 와서 저 여기가 아픈데 안수 한번 해주세요. 저 머리가 아파요. 안수해 주세요. 저 여기 아파요. 또 뭐 귀신 들린 사람 끌고 와갖고 이 사람도 좀 고쳐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막 고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밤늦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겨우겨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유하시면서 이제 잠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죄송합니다. 쭉 이어가서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예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것도 아주 이른 새벽.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건 아주 이른 새벽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듯이 한여름에는 뭐 그때도 해가 막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어쩌면 더 먼저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 다 놓고 어디 가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항상 그의 습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막 사역하시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셨다가 그리고 내려왔을 때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빼고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뭔가 해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니까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와서 같이 모여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쳐요? 우리도 전에 분명히 귀신 쫓고 그랬는데 왜 안 됐을까요? 우리가 뭐 힘이 딸린가요?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도 일하시는 것은 뭐냐? 기도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습관이셨고 그 기도로서 그 하루하루의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습관을 따랐다라고 누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이런 거 힘드시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뭐 목사님이라고 안 힘든 거 아니고 어쩌다가 제가 밖에도 잘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 하고 막 돌아다니고 오면 그날 너무 피곤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서 그래도 잘 안 돌아다니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뭐 그런데 권사님들은 막 밖에 일하시고 그리고 와서도 새벽 예배 꼬박꼬박 하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쩌다 그리고도 하루 빠지시면 오셔갖고 아이고 제가 깜빡이고 못 나왔어요 뭐 이러세요. 저는 그래도 월요일 하루씩은 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뭐 안 쉬고 막 오시는 분 대단합니다. 이게 뭐 습관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되시는 거지.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아니까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능력인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되고 내 힘 갖고 안 되고 왜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셔요. 아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는가요? 그럼 누가 기도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되나요? 다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내게 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도들은 그걸 알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압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꼭 새벽에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저녁에 나와서도 하세요. 아니면 낮에도 그냥 잠깐 하시고 뭐 그렇게 뭐 1시간씩 2시간씩 하라는 것 아니고 그렇죠. 성경 펴놓고 한 장 읽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묵상이라도 하세요. 그 정도라도 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면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를 왜 잘 못해요? 기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대비 기도하면 막 벌벌 떨고 물론 창피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들은 뭐냐?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열심히 써갖고 와서 그래 내가 오늘은 제대로 하리라. 그리고 열심히 읽고 나서 마지막을 끝내야 되는데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끝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겠으니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다가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물쩡하고 그냥 아멘하고 나 들어가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잘 모르니까. 왜 몰라요?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못한다 뭐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기도 잘하시잖아요.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누구 빠지시고 그러면 막 시키고 싶은데 또 괜히 시험 받을까 봐 제가 그때 말 한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 시키는데 우리 권사님들 봐서 기도 이렇게 봐서 누구 안 올 것 같다 오늘 안 온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제가 그냥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김선혜 권사님이 못 오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피치 못해서 못 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대신하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자 좀 이야기가 샜는데 기도의 능력 가지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누가 찾아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뭐예요? 그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그때에 이미 그 이른 아침부터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앞에 막 은혜가 넘쳐서?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질병 고치려고. 귀신 쫓으려고. 또는 그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런 다른 것 때문에 왔더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병 고치러 온 거 아니다. 나는 귀신 쫓으러 온 게 아니라 전도하려고 온 거야. 이게 내가 온 이유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1장 1절에 아까 제가 다시 살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귀신 쫓음, 자신들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떡을 먹여주시고 물고기 먹여주는 그거. 예수님 따라 다니면 굶지 않고 살겠구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기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구제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헌신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해야지, 맨날 헌금 갖고 뭐 하는 거야? 뭐 한 90%는 다 그렇게 남을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예수님도 구제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일도 하셨고, 다 그랬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하셨던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이적을 같이 행하신 거지, 이적이 우선되고 복음이 나중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먼저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보다는 우리의 구제를 원하고, 우리의 헌신을 원하고, 우리의 희생을 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건 세상의 비율을 맞추자는 얘기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예수님의 말씀이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러한 희생이나 그러한 헌신이나 그러한 구제는 그저 사람이 드러나고 그저 우리의 어떤 노력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보이신 복음의 이유가 다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1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한 문둥병자가, 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간곡하게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엄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그 병 나은 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살아.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말은, 본문에 나오는 엄히 경고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강하게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 혼날 때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그런 엄중한 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이 나병 환자가 낫고 나면 가갖고 떠버리고 다닐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귀신 들린 거나 이런 사람들을 와서 고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길 밖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동굴 같은 데 있던 그 나병 환자들이 때를 지어서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줄 서 있을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원래의 마음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길 위한 것. 그래서 엄중하게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뭐예요? 다시는 동네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박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어오면 병자들이 막 해서 그 복음 필요 없고 나 뭐 여기 고쳐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러고만 딱 줄 서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으로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으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뭐였느냐? 복음의 전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수님 오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어떠한 복음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그저 하나의 울리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섬기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복음에 모든 것이 맞춰져서 우리가 먹고 마시든 삶을 통하여 살아가든 일하든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결국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복의 그런 어떤 그 유업을 받을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죠? 복음을 제외하고 그저 내가 세상적으로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뭔가 공로를 세워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다 키워놓고 나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런 삶의 승리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로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먹고 마심, 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내 삶이 평안한 것, 내 모습이 건강한 것, 내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으로 복음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이 살아있게 하시고 내게 가정을 주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게 건강을 주심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게 직장을 주심도, 내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심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심으로 믿고 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만 전하고 드러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 기도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